우리가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건강한 가정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십 년 전부터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부르짖었어요.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가정이다.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족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다 하면은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고, 오늘 가정주일인데 여러분 가정이 다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서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등록되어 있는 가정 100% 복음화되자. 여러분, 한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시는데 남편만 나오고 아내가 안 나온다든지, 아내만 나오고 남편이 안 나오고, 부모님은 나오는데 자녀들은 안 나오고, 자녀들은 나오는데 부모님들은 안 나오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힘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에 서고 같이 예배하고, 이게 건강한 가정이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은 또 낙심해서도 안 돼요. 낙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 하나님이 바꾸시면 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도 잠언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뜻으로 말하면 바늘로 찌르는 말씀, 그래요.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 이 잠언의 말씀은 목에 걸어야 된다. 그렇게 잠언서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삶을 다 경험하고 살아보고 엑기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겠구나 해서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생활의 지혜가 이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의롭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이 잠언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틀로 얘기하면 잠언서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첫째다. 여러분, 두 번째 뭔가 압니까? 이 잠언서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부모님의 권위가 서 있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고 부모님을 어려워할 줄 아는 가정,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말씀 늙었다고 업신여기고, 절대로 그런 가정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늙으셔도 몸이 연약해도 생각은 왔다 갔다 해도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부모님을 잘 경외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잠언서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잘 지키면 됩니다. 첫째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 가정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첫째로 중요한 걸 뭘로 꼽고 있습니까? 이 잠언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라.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경외의 방법이 뭐냐? 그건 중요하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라.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를 업신여기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정말 정성과 뜻과 집중, 이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집중, 얼마 동안을 집중할 수 있느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분 30초 집중하는데, 그런데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집중력, 지금 요 근래에 나온 게 47초입니다. 47초만 집중할 수 있다. 지금 예배 시작한 지 지금 몇 분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도 집중이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현대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현대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7초로 할지라도 우리 이 예배 1시간만큼은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나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 예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순종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제가 어제 평신도 지도자 계속교육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충성이 뭐냐? 충성. 충성은 남의 눈치 안 보고 일하는 게 충성이다. 여러분, 일꾼이 일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눈치 보면서 일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냐? 사람 눈치 안 보는 것, 사람이 판단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눈치 안 보면서 하고, 둘째로는 내 멋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하냐? 좋은 건 듣고 나쁜 건 빼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은 순종하고 나에게 조금 피곤하고 힘든 것은 빼놓고.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고 경외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잠언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답을 확실하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악의 대표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악의 대표되는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은 이건 뭐 죄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악의 근원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 그 얘기를 그 다음에 붙여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배 바로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거기 뭐라고 얘기냐? 채소를 먹어도, 고기 안 먹어도 되니까 서로 사랑하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 잘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느냐? 서로 사랑하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조금 남겨주고 가신 그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 네가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니까 쫙 갈라져 가지고 자녀들 다 분해돼 버리고. 여러분, 그런 가문을 남겨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자녀들에게 정말 바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채소를 먹어도 좋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받는 길이란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여기 1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분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잠언서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분노를 터뜨리고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둑에서 물이 새는 것. 여러분, 대단한 것 같고 다툽니까? 사실 별거 아니죠. 둑에서 물이 쫄쫄쫄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둑이 터져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시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00명, 7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2, 3년 만에 가보면 50명 모여서 예배드려요. 다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다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다가. 그래서 성경은 다투지 말라. 여러분, 가정이 망하는 것, 인생살이 망하는 것, 글자 한자라고 그랬어요. 그 글자 한자가 뭐냐? 욱 하는 거. 욱하고 끝나요. 평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다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욱하는 거 참지 못해서 결국 분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갈라섭니까? 왜 갈랐습니까? 사랑한다고 다 그렇게 해놓고 갈라서서 다 헤어지고 말해요. 한마디예요. 욱하는 다툼, 분을 참지 못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또 여러분, 네 번째로는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정직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요즘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고 지도자를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항상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 대통령학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 그 가운데 하나가 정직한 것. 정직한 것.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 정직한 사람 뽑아야 돼요. 그 정직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게으른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것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시 울타리와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굳건하게 서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정직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다섯 번째로 여기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사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는 길이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는 거리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우리 어머님
힐이 되어서 산소에 갔어요. 제가 산소에 가면은 산소 그 돌에 크게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산소 일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여기다 무엇을 기록해 놓을 것인가. 어떤 분들은 비석을 세우면서 목사님 좋은 말씀 좀 하나 주시면 여기다 잘 새겨 놓겠다. 그거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거 잘 새겨놓고 갈 때마다 봐야 돼요. 갈 때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거기에다가 잘 적어놨는데 요번에 가서 또 봤어요. 아버지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 얘기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 돌에다가 딱 새겨놨어요. 이번에도 가서 잘 보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늘 하신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곧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채소를 먹어도 좋으니까, 채소를 먹어도 살찐 소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어도 좋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구나. 제가 목회를 끝나는 이러한 과정에 있으면서도 또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장로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늘 귀에 쟁쟁하게 주시던 말씀,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투지 말아라, 정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22장, 잠언서 22장 4절, 잠언서 2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의 결론 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재물이다.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 재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또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는 건강도 있는 거예요. 행복도 있는 거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은 재물이고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영광이고 그것은 행복이고 그것은 건강이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잘 가르쳐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